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릇 자체도 중요하다.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릇이 얼마입니까? 도자기로요. 골동품이죠. 그럼요. 약 100억 합니다. 100억. 199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42만 달러, 100억이에요. 낙찰가가.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청자일까요? 백자일까요? 백자예요. 백자. 17세기 작품 조선시대 철화 용문 항아리 백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주면 그냥 봄이니까 들꽃이나 몇 개 이렇게 꼽아다 놓고, 그런 정도용, 그런 정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쓰는 소금 그릇이 있는데 그걸 왕들이 만들어 썼나 봐요. 그런데 양쪽에 신들 모양을 이렇게 하고 금으로 했는데 그 소금 그릇은 1000억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게 고물상에서 발견되죠. 그렇다고 내일부터 고물상을 뒤지는 여러분들이 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릇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릇 용도가 뭐예요? 담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을 그릇에 자꾸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죠. 주인이 쓰기에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자주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기독교인의 기준에서는요. 못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어지거나 더러운 그릇들은 못 쓰죠. 그 그릇도 이렇게 따져보면 몇 가지 용이 있어요. 집안에 그냥 놔두는 장식용. 이건 그릇의 용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릇들이죠. 그 다음에 쓰이는 그릇. 또 어떤 그릇은 쓰이거나 장식용으로 있거나. 한 3가지 종류인데, 4번째는 깨어져서 못 쓰는 그릇들. 이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릇은 용도가 담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그릇입니까?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채워졌는지 빨리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혈관, 뼈마디, 관절 이런데 보혈의 능력이 쭉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자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만 게을러져도 자신에게는 늘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남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나지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좀 더 무너지는 인생들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 깨어진 그릇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자기를 탓해요. 무능을. 그 영적인 것을 물질에 자꾸 비교하면 제일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이 잘 되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선 현실적 복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통장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충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릇 안에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용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키포인트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릇 자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컵이 있고 이 컵 안에 물이 있죠. 이 컵 왜 만들었습니까? 물 담기 위해서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필요하듯이 내용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즉 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 좀 줘, 이렇게. 컵인데 왜 물이라고 할까요? 내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용을 틀에 담으십니다. 즉 육신 안에 영을 담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요. 언제까지요? 갈 때까지. 가고 나서는 이런 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틀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틀이 되어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은 이 육신이라는 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고 영의 원칙이에요. 그 영이 육신을 떠나면요, 여러분, 그건 죽는 거죠.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들으면 한국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조금 등한히 해도 되구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되게 살지 말고 이율 배반적으로 살지 말란 뜻이지, 경건의 모양을 무조건 부인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지분간 못하는 망아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양 없이 능력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품이라는 것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을 세우는 곳이 곧 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완전 망가져서 매일 침대에 누워있어요. 침상에 던져져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죠. 이세벨과 음행한 자들에게는, 세상과 음행한 자도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중병을 앓아가지고 매일 침대 산소 마스크 끼고 있어. 이게 온전한 틀은 아니죠. 육이 무너지면 영도 같이 무너집니다. 몸은요, 내용물을 온전하게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형상이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많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힘쓰기보다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허리 사이즈가 좀 는 것 같아. 몸무게가 좀 는 것 같아. 이러면 막 여러분 눈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여자 일산들 막 속으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인터넷 뒤져보고 뭐가 좋다 하니까 올해는 반드시 기필코 교회 뒤에 가서 헛개나무 잔뜩 잘라가지고 1년 360을 먹어서 아주 효과를 보겠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운동하러도 다니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을 담는 육신의 틀도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영을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육신을 맞춰야지 여기에 사라져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육신에게만 투자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공허함을 여러분들 이길 길이 없어요. 여기저기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잔뜩 갔다 와도 그 공허함이 생긴 사람들은 여전히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 나면 또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 공허하게 하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육도 잘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쁘게 여기는 그런 육으로, 그런 몸으로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컵이 더러우면, 안이 더러우면 그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컵에 담기는 즉시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컵의 문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만일에 컵이 깨져 있다면요,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계속 부어도 막 줄줄 새어서 결국 다 새버립니다. 요게 몸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려면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았는데 그릇이 더럽다면요, 거룩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았죠? 자, 16,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라 그럽니다. 거룩을 담으려면 최소한 우리는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을 담으려면요, 그 그릇이 온전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을 담기 전에 그릇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온전하다고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온전하지 않고는 신앙이 온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성령이 다스린 그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이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뇌 세포가 몇 개나 되죠? 보통 성인은 75조 개 이상 돼요.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 뇌 기능 중에 몇몇 세포가 더 활성화되면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주여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뇌세포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그래서 영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살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어가며, 어떻게 재정과 시간을 다루고, 이런 성경적 원리로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갑니다. 네? 그런 인생들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로요? 예,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것을 닮은 그릇, 즉 기반을 비로소 마련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여러분은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막연히 생기면 여러분 혼자 우는 날이 많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함께 해줍니다. 아픔도 나누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점점 잘하고 있어요. 복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늘 평강이 함께 해요. 그건 자꾸 이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가오는 것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온전히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깨끗이 여러분을 닦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도 닦아야 돼요. 겉모습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영이 잘 자라게 되겠죠.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잘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보셨습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경건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할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장 15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건 개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쓴뿌리 때문이에요. 쓴뿌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종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도자기 그릇에 이 석고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자꾸 조금 풀어지죠. 예, 그러면 거기다가는 밥을 퍼서 넣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왕창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풀어지거나 아예 씻겨져서 사라지죠. 성령께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이 피문 손으로 그냥 걷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쓴뿌리 역할이 뭔가요? 이게 자꾸 찌르는 역할을 해요. 마음의 쓴뿌리가. 예. 환경이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자꾸 찌릅니다. 삶을 팔게 하고 사랑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해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살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상처가 깊어져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번도 무결점으로 죄짓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기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치 교회 오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2% 따라가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십니다. 우리의 가시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가시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요. 가시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들도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 찔러대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수님에게도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음 아프게도 가룟 유다와 나머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가시 역할을 안 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만 은 30에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올가미에 걸려들은 그런 인생이에요. 은 30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은 30의 유혹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스승을 저주하기까지 한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오히려 평생 베드로를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인생이 아프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 세상에서 아픈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지는 거죠. 능력의 사도 누굽니까? 바울이죠. 아마 이분은 자신 앞에서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순교가 가시였을 거예요.
자신이 돌로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깊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시는 심하다 때마다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진정 주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서로 찌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시도 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시가 안쪽으로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자꾸 찔러요. 아프죠? 그런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겸손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뾰족한 가시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자꾸 찔러요. 이런 가시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뽑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쓴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안 뽑힙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뽑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뽑아주십니다. 그 때론 나에게 가시는 베드로처럼 돌이킴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떤 때는 가시는 가진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엔딩이 어떻게 가기 시작하냐 그러면 영화의 엔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과거에 어떤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십자가 위로 누가 걸어갑니까?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많이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습이 과거에 어릴 때 엔딩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아니든 바뀌든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의 답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12장 봅니다. 8절로부터 9절. 자,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얼마나 몸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 사도도 3번 기도했어요. 그것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우리가 무언가 기독교인이나 주의 종들이 각광받고 대단한 분들이 될 때 보면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각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은 한평생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양치기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양치던 노인네가 40년간 이스라엘 지파의 온 우르모디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버스 기사가 조금 문을 빨리 닫았다고 들어가갖고 폭행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는
그런 깨어진 정말 된장그릇 같은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주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과 혼과 함께 몸도 축복하고 여러분의 물질도 이절기에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머리로 피 흘리시고 우리 삶의 가시를 뽑으신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삶의 쓴뿌리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혈의 은혜로 삶의 가시가 나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가시가 사라지고 몸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한 주간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몸에다가 조금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좀 칭찬해 주세요. 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보다는 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식도 좀 하시고 좋은 것도 좀 보시고 그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삶이 예수님 보기에 온전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 태도와 습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자꾸 너무 간대하고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 앞에서 발견하는 단어는 무능력이에요. 그 무능력의 단어가 오기 전에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겨주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가시가 사라지면요, 이제 사라지면 주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해요. 스타트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성장합니다. 언제부터요? 막연한 미래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주신 새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의 핵심 두 번째 키포인트는 새날이에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막연한 미래 이야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예요. 여러분, 은혜는 현재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령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이 확정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베드로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완성될 구원, 죽어서 천국 갈 때 보장되는 구원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절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이 도왔어.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 앞에 나갈 때 그날 불을 내리시고 도우셨습니다. 혈루증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치유받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현재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지금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현재가 약해집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거나 막연한 미래 얘기만 하거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주어질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의 축복과 현재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왔다면 오늘 저녁부터 잠자리 들 때 바라보고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는 그런
평강으로 일어나고 자신감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언젠가 완성되어 임할 은혜를 지금 이 시점에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없는 것을 그래서 있는 것 같이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면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오는 차이일 뿐이고, 그러나 반드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3장 6절로부터 8절이에요. 자, 6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 손을 잡아주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잡아줬을 때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현재의 베드로처럼. 과거의 베드로는 정말 찌질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능력인 사람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스가랴서에 얘기하는 구원은 오늘 하루면 충분합니다. 손을 뻗었어. 일어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통장 보고를 열었어. 넘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4장 3절로부터 31절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절로부터 3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그 즉시 모인 곳이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즉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의 한계점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믿음들이 돈독해지고 성숙하게 자라서 현재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십자가에 승리한 보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복이 각각 틀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복을,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레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모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그것을 대비하여서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의 그런 것이 모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는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예요. 풍요로운 은혜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누가 나옵니까? 결정적인 여자 한 분이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녀는 태생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녀의 인생은 또 기구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실패가 따랐어요. 가슴 아픈 것은 이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마음의 거절감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사회 조직 내에서 계속 거절감이 쌓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거절감을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까?
물질에게 거절감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눌림의 현상이 나와요. 즉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당시 우물은요, 물을 깃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예요. 대화의 장소입니다. 교제의 장소예요. 여러 가지 다기능을 담당하던 곳이 우물가예요, 여러분. 네? 세상은 실패를 혹독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왜냐,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주 혹독하게 대해버립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다가온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인생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면 무너졌던 것들도, 자빠졌던 것들도, 실패했던 것들도 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언제 물을 길러갔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출입이 없는 한낮에, 대낮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물은 또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요한복음 4장 13, 14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흘러 넘치는 생수의 복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이 놀라운 현재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 있는 데는 절대 가지 않던 그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자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솟아나오르는 감격, 흘러 넘침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변화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천국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요. 마음에 흘러넘치는 감동은요, 아마도 이사야 선자가 말한 것처럼 슈가성의 여인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넘치는 간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몇 장에 물된 동산 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죠? 물된 동산이라는 성경 구절이 몇 장에 나옵니까? 58장 찾아보세요. 58장 11절. 자, 이 구절은 조금 안송하면 여러분 마음에 풍요로워집니다. 든든해지죠? 자, 이사야 58장 11절. 자, 이사야 58장 1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물된 동산 같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인생, 흘러넘치는 축복, 현재 부어주시는 강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고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뭐냐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혼미한 세상 한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환경 속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조금 무너지고 자빠졌다고 해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사실 영혼이 잘됨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담길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아주 좋은 그릇이면 좋겠는데 삶이 우리를 속여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삶이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릇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그릇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릇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러워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이 함께하면 지금 바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더러워졌다 해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평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등이 진짜 평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 중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보배합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더럽고 근간 질그릇 같은 나도 귀하다 하십니다. 그릇 자체가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요, 그릇 자체도 중요합니다. 쓴뿌리와 가시를 내 삶에서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로 지금 오늘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합니다. 영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축복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질그릇 같은 내 인생도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오늘 기쁨이 함께하고 앞날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의 복을 담고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약 같은 그릇들이 다 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혈 런치입니다.